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혼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믿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앞서기보다 머리가 앞서게 되고 지식이 앞서게 되고 이성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스의 문명을 하나로 표현하면 헬레니즘 문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일찍 왕이 되어서 25살에 천하를 통일시켰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33살에 죽었어요. 그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러 가다가 그는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퍼뜨렸습니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헬레니즘 문명을 퍼뜨렸어요. 그들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인간의 지식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이론을 극대화하는 이런 문명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언이 됐습니다. 소련이 됐어요. 러시아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믿음이 좋았대요.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는 차갑고 추웠지만은 그들의 심령은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요. 근데 황실이 부패하고 황실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황실에 너무 부조리가 많으니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이 나라를 잡으면서 황실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소련이 무너지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죠. 근데 원래는 러시아였어요. 공산당이 나서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유물론을 퍼뜨렸습니다. 유물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당원들이 나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버리고 공산당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이 위대한 조국에 돌아오세요. 막 외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랬어요. 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시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실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죠. 근데 어떻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랑이라는 그런 실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고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 그런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응답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우리 뜨거운 물이 뜨거운 것처럼 차가운 물이 차가운 것처럼 우리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요 이렇게 이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밤에 공산당이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예수 믿으면 감방에 집어넣으니까 침례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추운 겨울에 밤 12시에 강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지식을 강조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는 경향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이 학문이고 세상이 과학이에요. 자꾸 우리가 과학 쪽으로 가다고, 학문 쪽으로 가고 지식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한번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마음을 여는 그 10년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막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해가 우리가 낮이 있으면 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면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면 마귀의 세계도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막고 불신앙을 사람들 속에 집어주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고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피난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속에 불신앙을 줘요. 마귀는 사람들 속에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화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욥기를 새벽 기도마다 욥기를 보면서 왔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 했어요.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2번이나 칭찬하셨어요. 사탄 앞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욥은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일잔치할 때마다 그 다음날 반드시 모든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여러분, 어저께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죄, 내 마음에서 지은 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셨나요? 욥은요, 자식들, 자기 죄도 아니고 자식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가 욥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를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이름이 많습니다. 큰 뱀, 옛뱀, 큰 용,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나눠서 쪼갠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나눠서 쪼개요. 누굴 쪼갭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를 나눠서 쪼개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죽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더 끝낸 세상. 왜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이 오면 마귀는 무정에게 던져집니다. 무정에게 던져져서 어두움 속에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가세요. 이제 더 극성을 떨 겁니다. 교회에 못 나가게 만들고 불신앙을 조장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교회와 성도님 사이,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 성도와 성도님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 역사를 마귀가 할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길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탤런트 김지영 그 아주머니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기도만 했다고 그러면 영적인 방해가 그렇게 셌대. 기도만 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셌대. 악한 것들이 자기 주변에 괴롭히고 악한 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방해를 받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딱 배운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영적인 방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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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한 것들이 자기에서 확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 자유를 얻고 영적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글에 가서 김지영 그분의 이름을 쳐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첫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 하나님이 없다.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내가 지식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머리로 생각해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안 계신 사람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심판이 없겠죠. 없다고 생각하겠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행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아들일 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야기합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그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180도 바뀌어서 믿음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마음의 여러분 속에서 뜨거워져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체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머리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받거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뜨거운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 속에 뜨거움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도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주고 말았습니다.